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야?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것.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니죠. 제자들은 육신적인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칭 대명사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일으켜진다 해서 다시라는 단어가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또 그를 채찍질하고, 그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만큼 삭제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앞뒤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여기에서도 다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함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요?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 개역은 그 단어가 삭제되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에 대해서 삭제시켜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는 시간, 생각지 않는 때, 예비치 않는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하늘나라죠. 천상이죠.
낙원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 말고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주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골로새서 4장 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휴거된 후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또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셨죠. 너희들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셨죠. 셋째 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구름이 등장하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죠. 개역은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팔 소리에 올라가죠. 백성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를지니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셋째 날을 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오심을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은 셋째 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했지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셋째 날에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셋째 날을 대비하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고 휴거를 대비하라 이겁니다. 오늘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지상 재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시내산에 오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발려치를 받게 되실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다 낱낱이 알려줄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셋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장 6절 7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죽어간 마리아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되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땅으로 가신다고 하시죠. 영적으로는 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유대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시잖아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 서리라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겠죠. 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뭐예요? 왜 오셔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의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물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에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러기에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장차 오랜 기간 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시급한 것으로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재림은 지체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주께서 시내산에 오시어서 광야를 지나고 올리브 산에 등장하시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주님 오시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을 길게 불거든. 16절 말씀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는 휴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죽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무엇을 들었어요? 언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 있었으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다고 그랬죠. 나팔 소리가 뭐예요? 음성이라 이겁니다. 물론 배교자들은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오역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오늘날 주일로 생각하고 있는 배교자들. 구약에서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언제? 셋째 날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 호명하는, 듣는 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주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셋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여러분의 이름도 부름이 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근데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자들은 무슨 음성인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직 사울이란 이름만을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죠. 여러분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나무는 부드러운 포도들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라. 떠나자. 우리 함께. 언제? 오순절. 주의 재림, 공중 재림. 여러분은 오순절에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가 계획은 인칭 대명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을 다 삭제시킵니다. 거의가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시편 5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자신의 양들을 일일이 호명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들리고 있는가? 이 차이가 뭐예요? 들림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남아있고 그 자신의 마지막의 종말은 지옥인 것인지.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의 양이라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죠. 또 듣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거운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죠. 그 즐거운 소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즐거운 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즐거운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얼굴 빛 가운데 행하리라. 시편 8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셋째 날 주께서 친히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오신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나타나시죠. 말라기에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의 태양으로서 시편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태양은 신랑방에서 그 빛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 이것이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나니 다른 것을 보내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친히 재림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휴거되면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거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친히 뵙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그 모습을 친히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주를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라. 이미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에 셋째 날에 여러분의 휴거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휴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들은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세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구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 환난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환난 성도들이 등장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휴거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땅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휴거되기 전 구원받아야겠죠. 거듭나야 하겠죠. 오늘 말씀처럼 셋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야죠.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라. 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는 어떠한 자였어요? 깨끗하지 못했죠. 정결한 자가 아니었죠.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존재였죠.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함이 돼요? 그 피로 인해서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신다 이거죠. 죄 없다 인정을 받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주님의 것이라 한다면 주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깨끗이 씻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 할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 있는 자들,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깨어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주의 부름을 받을 줄을 모르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죠. 완벽하게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물론 이 말씀은 술주정뱅이들 그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진정 세상에 취해 있고 육신에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깨어나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주님의 책망이 계심에도 아무런 감각 없이, 믿음의 감각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에 대하여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분명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각이 둔한 자들, 감각을 상실해버린 자들, 아무리 주님께서 책망하셔도, 말씀으로 책망하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변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죽어있는 것, 살아있는 것, 산자라 같으면 아픔을 느끼겠죠. 산자라고 한다면 고통을 느끼게 됐죠. 산자라 한다면 깨달음이 있게 되겠죠. 산자의 양심은 살아있죠. 주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한 자가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한 자가, 육신에 취한 자가 영적인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가?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감각 없이 죽어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것. 오늘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또 언제가 되었든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는가? 주께서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휴거된 후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반드시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이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될 때, 주의 부름에 휴거될 때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질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